2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54쪽입니다. 구약 554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보고 20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20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유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지난주 본문에 해당됐던 그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이 살았을 때 쓴 아가서 읽고 왕사는 열왕기상 12장부터 끝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8장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상 21장 말씀 생각합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무리끼리 어울린다 하는 뜻입니다.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이제 바로 이 유유상종의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검게 된다. 이 말에는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악이 악을 만나게 되면 악에서 시너지가 나와서 엄청난 악, 엄청난 죄를 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악과 어떤 악이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죄들이 양산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결속력이 강한 악의 조합이 바로 남녀 커플입니다. 악한 남자, 악한 여자가 만나서 연인이 되거나 부부가 될 경우에 이들은 서로 이신전심으로 잘 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공간에 제한 없이 이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기 때문에 그들의 치밀한 죄가 훨씬 더 강하게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함께 살다 보면 이제 그 다른 쪽을 닮아갑니다. 이게 부부죠. 그래서 이 부부 커플이 어쩌면 가장 강력한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한 쌍이 되어서 범죄하는 경우들이
적잖이 뉴스에 나옵니다. 최근 아동 학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도 보면 부부 커플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다른 배우자는 동조하거나 아니면 방임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 화제가 됐던 정인이 학대 사건도 역시 양모, 양부부가 함께 저지른 사건입니다. 남자는 아내가 아기를 학대하는 줄 몰랐다고 부인을 했지만 사실 16개월 된 아기가 췌장이 다 끊어지고 갈비뼈가 다 무너질 정도면 그 매일 그 아이를 보는 아빠가 그걸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들 부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조사해 본 결과 남자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악마다. 그래서 살인죄로 처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재판에서 검찰은 이 양모에게는 사형을 구형했고, 그리고 양부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양부모라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 더구나 부부가 함께 이런 폐륜적인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거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행동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그 뒤에서 영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기의 악녀와 악남, 최고의 악의 부부 커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요. 이들이 부부로서 함께 저지른 죄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반면 교사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최고의 악의 커플인 이세벨과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읽을 왕사 내용 간단히 소개합니다. 솔로몬 사후의 왕사는 물고기 그림, 그때 봤던 것처럼 이제 몸통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에서 몸통 부분으로 갈 때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크게 두 사람인데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왕사를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기억해두면 좋은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과 아합 왕입니다. 이 두 왕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즉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절기만 되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내 나라를 못 세우겠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바로 단과 페들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소위 유사 종교를 창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사 종교가 참 무서운 건데, 아예 거짓이면 백성들이 안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리석은 군중들은 이제 그것을 믿고 섬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열왕기서 기자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왕이 있는데 아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의 악함이 절정을
나타내는 것은 이방 혼인을 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웃나라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왕사를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가,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세기의 악한 커플인 이세벨과 아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벨을 생각합니다. 첫째, 이세벨은 바알 숭배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사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 숭배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사신입니다. 악의 사신입니다. 이세벨이 행한 악은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행한 악은 바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세벨이 한 가장 큰 악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이미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죠. 아버지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바알 제사장이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집 올 때 홀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바알 모든 선지자를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포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포교의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바로 자기 남편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꼬드겨서 결국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버리게 하고 바알을 신봉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결국은 확장시켜 온 백성들이 전부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몰살시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감히 이방 여자 하나가 들어와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학살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탄압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엘리야를 비롯한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굴로 피신해서 그렇게 피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사단의 나라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세벨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하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신실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진짜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들이 믿는 바알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승리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게 되고 이제 종교교육을 이루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삼지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를 너도 똑같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사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이 여자가 성도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할 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타락시키고 그리고 이세벨처럼 그렇게 다른 신,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서 언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다른 어떤 것들을 좇도록 하는 그런 이세벨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음행하게 만들어서 세상 것들을 쫓도록 하는 이세벨이 누군지 우리가 유심히 주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세벨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자신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세벨이 발견된다면 과감하게 결배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세벨이 행한 두 번째 악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 2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봇이란 사람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의 포도원이 꽤나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아합이 탐을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위치한 곳이 이 아합 왕이 지은 겨울 궁전 별궁이 있는데 그 별궁 바로 앞에 이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눈에 쉽게 띄었던 거죠. 근데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겁니다.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그래도 자기 유락을 위해서 이런 별궁을 짓긴 했는데 기왕이면 저 멋진 포도원까지 다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자기 정원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밭을 팔라고 제안을 하지요. 하지만 나봇은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기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매매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거는 팔 수 없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거절당하자 아합은 그때부터 이제 자리에 눕습니다. 진짜 이 왕이 이럴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지요. 자, 그래서 누워서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있던 이세벨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무슨 일인데 왕이 이러시냐. 그러자 아합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맞냐?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자기 이름으로 쓰면 안 되고 왕의 이름으로 쓰면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 즉슨 즉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중에 높이 앉혀라.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렇게 앉힌 후에 나봇이 기분 좋아할 때에 불량자 2명을 증인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목으로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런 것을 상세하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왕의 이름으로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편지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거짓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해서 아합은 나봇의 토지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세벨의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존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어디까지인가? 생명과 생명의 존엄함과 왕권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보면 자기가 실제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을 강제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으로 내려오는 남의 땅의 가문을 그렇게 함부로 매매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고요. 더더군다나 이 나봇의 토지는 사유지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전혀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그녀는 이렇게 끙끙대는 아합의 태도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저게 무슨 왕이냐?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왕이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게 맞냐라고 이렇게 비웃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무관하게 이 시대는 공주로서 권력을 누리며 살아온 이방 나라 공주의 눈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 아합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벨에게 있어 왕이란 존재는 마음만 먹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뭐든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절대 권력,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 이해한 왕권이었습니다. 이 절대 권력 앞에서는 율법이고 규례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상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우선이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철저히 부인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여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세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갖고 있는 지도자 의식, 그 권력에 대한 인식이 거의 흡사하다는 겁니다. 뭐든지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 마음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절대 권력에 대한 이런 생각들, 이게 굉장히 이세벨과 흡사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권력자에게 있어 백성들은 투표할 때만, 선거할 때만 요긴한 사람이고 보통 때는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그 개념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이 인식은 하나님의 율법과도 맞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기독교적인 인간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이런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인식은 이것과 전혀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악한 그런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제 이세벨은 그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나봇을 죽이는데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세벨은 정말 악의 화신이구나, 사단에게 쓰임받는 강력한 도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함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의 생명을 마치 장난감처럼 여겨서 온갖 거짓을 동원해 살인까지도 불사하는 이런 악한 태도,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입니다. 어린아기 정인이를 학대하고 폭행해서 죽인 양부도 결국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장난감처럼 여기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학대하고 살상하는 이런 잔인함과 뻔뻔함,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세벨을 닮은 악의 사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이세벨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이세벨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아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악의 커플 이세벨과 아합인데요.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둘째, 아합은 왕이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요, 약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합은 왕이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였고 약자였습니다. 아합의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죄는 이방 혼인을 해서 이세벨을 통해 북이스라엘 안에 바알 우상이 들어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종교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 사건만 해도 이세벨과 아합은 한조가 되어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처럼 죄를 짓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이 열왕기서 본문 안에는 명백하게 성경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잘 살펴보면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21장 2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자신을 팔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21장 20절요. 21장 20절 하반절. 대답하되,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예. 자, 이 대화 내용만 읽어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지요. 이 사실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불러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네가 아합 왕을 만나면 이 말을 꼭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바로 21장 19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여기에 쭉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도 핥으리라. 거짓 증인들 때문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피를 다 핥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너도 이세벨도 그렇게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거죠. 만나러 가다가 마침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아합이 먼저 엘리야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0절이에요. 20절 상반절에 보면 아합이 길에서 만난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생각할 때 자기를 대적하는 역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아까 읽었죠? 20절 하반절에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보면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25절에 보면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도 똑같이 아합을 이야기할 때 열왕기서 기자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합은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자기를 팔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좀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아합이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 상태가 되도록 내어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라도 자기 몸을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몸을 주장하는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처럼 아합도 모든 종류의 사악함에 자기를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합은 죄를 범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죄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는 그 분석이 정확합니다. 완전히 아합은 지금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헤어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죄의 노예가 상태가 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죄를 즐기고 또 죄를 범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되면 자신을 돌아볼 그런 객관적인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쯤 되면 이 죄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받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에 빠져서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수렁에 빠진 것처럼 죄에 빠져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죄의 종이 돼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갖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죠. 이 후자의 경우는 우리가 중독되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항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걷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뭘 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겁니다. 일단 중독이 되게 되면 그냥 나는 그게 아닌데 계속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히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냥 며칠 동안 굶으면서 날밤 새면서도 합니다. 자기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중독 상태다. 중독 상태는 뭡니까?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영역에서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못 헤어납니다. 정말 이 중독으로 가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성도들 중에도 종종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아합이 행한 두 번째가 뭐냐? 아내와의 만남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아내의 충동에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순종하였습니다. 아합이 자기를 죄의 세력에 팔리도록 넘겨준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세벨의 충동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합 자신의 죄가 먼저입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난 누구한테 꼬임을 받아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합 자신이 그 죄를 지었으니까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합은 이미 왕으로서 많은 부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나봇의 토지, 그 토지를 보면서 그것도 백성들의 이 생존의 근거지 아닙니까? 이 근거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자기 탐심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일단은 본인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난 아합의 내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합은 이세벨과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합은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이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봇을 제거할 생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끙끙 앓는 거죠. 본인에게는 최소한의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 모태신앙을 굉장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모태신앙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저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것이 그냥 다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자와 불신자와의 확실한 차이입니다.
여기 보면 아합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에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단지 배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전혀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바알신이라는 것을 섬기고 살았어요. 신앙과 관계없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전부 세속적입니다. 이런 여자에게서 왕이란 존재는 자신이 원하면 무슨 짓을 했었든지 다 가져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났으니 내가 모태신앙이라도 이 사람을 극복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여자들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바알의 영성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자신에게 남은 작은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덧 불신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 아합이 믿음의 여자와 결혼했어도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틀림없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모두 다 중요합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 가야 할 그런 만남이라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이 결혼했을 때 기본 공통 분모가 신앙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싸우고 다투고 해도 마지막에는 이 신앙의 베이스를 갖고 풀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상담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통 분모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풀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도 역시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새 신자가 믿음을 결단했을 때에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결혼의 만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합은 아내의 충동에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열왕기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의 화신이다, 바알 숭배의 아이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영적 사명은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자기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이 여자도 선교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시작하는데 맨 먼저 자기 남편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점점 힘을 얻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가고요. 마지막에는 온 백성들이 전부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아합은 악한 자이긴 하지만 이 아내 이세벨에 비하면 한 수 아래 약자예요. 더구나 이 나봇의 포도원 문제는 자기 욕심도 걸려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찜찜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그 음모를 따라 그렇게 방임하며 따라갔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은 점점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자들의 남편 충동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숙종도 장희빈 때문에 정사를 그르치고 삼손도 드릴라 때문에 신세를 망치고 하나님의 사역도 망쳤습니다. 아담도 하와 때문에 인류의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 남자들이 잘못했지만 그 배후에는 여자들의 충동이 있었다는 거, 이걸 성경이 꼭 빼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은 최초의 창조의 그 질서에서도 가정의 머리는 남자로 세우셨고요.
타락 이후에는 더더욱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차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남편을 충동질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아내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충분히 남자들이 많이 겪어봐서 서로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짐작을 할 겁니다. 여자의 충동질이라는 것은 꼭 화를 내서 긁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데릴라처럼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남자들은 웬만한 소원이면 다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또 남자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지혜로운 여자는 굉장히 그걸 절묘하게 잘 이용을 해서 기어이 남편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상적인 문제면 관계없어요. 남자들이 양보해주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가정을 화평하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쪼잔하게 전부 다 막고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여자들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가족, 내 가족의 영적인 문제와 영성과 그리고 치명적인 도덕적 문제가 걸렸을 때는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이 신앙을 거스르는 충동질을 하는 아내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충동질에 걸려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혹은 둘이 함께 이 정인이 양부모처럼 둘이 함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이걸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남자가 결단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그냥 둘이 한조가 되어서 같이 범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죄 짓는 일에 하나가 되려는 어리석은 남편들, 어리석은 아내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남자들이 또 혹은 남자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안 믿는 남자들이 믿는 여자를 충동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믿음의 사람은 일상적인 것은 다 양보해주고 다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최후의 보루인 신앙의 문제 그리고 치명적인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섭섭한 말로 들릴지는 몰라도 영적 전쟁에서는 때로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넘어뜨리는 이세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까지 다 들어주는 이런 아합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내 생각도 말고 아내 생각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악과 악의 만남 중 세기의 악의 커플인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 악과 악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반면교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사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을 왕으로 하는 이세벨의 사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뒤에는 언제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합입니다. 아합은 왕이었는데도 죄에 대해서는 노예였다. 여자에게는 휘둘리는 약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애초에 잘못된 만남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의 충동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아내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항상 그 만남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아합과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는 아합과 이세벨 같은 속성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늘 아름답고 건강한 만남들을 이루어 자신도 가정도 그리고 공동체도 복되게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보다 인간의 권력을 절대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의 생명의 존엄성보다 마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장난감처럼 대하는 경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합처럼 잘못된 만남을 통해 불신 배우자에게 충동당하여 함께 범죄에 동참함으로 가정과 공동체의 불행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내 생각도 아내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